현재 우리의 삶은 어떤 이슈들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볼 때 교회적인 이슈, 그것은 지금 중단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비전 성취 사역의 그 과정 속에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오래전부터 시작된 건 아니지만은 교회 정원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서 사람들에게 참 쉼과 또한 치유의 어떤 그런 공간으로 이 예배당이 사용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또 든다면 지금 항존직 선출을 위해서 그 과정 속에 지금 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슈가 지금 그거 교회적인 이슈. 결국 이것들은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해야 될 그런 사역들이겠죠. 또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또 중요한 이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삶의 진로라든지 또 아니면 가족의 어떤 구원을 위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개인적으로 또 가족 안에서의 어떤 이슈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을 이렇게 미뤄 볼 때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온 것들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었을까? 퀘이커 그 교도들은 항상 그들의 삶의 전제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그런 전제가 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서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기도는 결국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불가분의 관계죠. 결국 기도를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삶도 그냥 답보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으로 참 긴장감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간구와 응답의 역사 속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네, 이렇게 저렇게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노이매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만 결국 그 이후의 모든 내용들은 그들이 함께한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사건 때문에 참으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회부되어서 재판받고 신문받았습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들을 그들이 맞이하고 있을 때 그들은 담대한 그들의 믿음의 기도로 그것을 극복했죠. 그들 스스로만 아니라 또 그들을 보낸 동료들이 역시 그 일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한 선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판단해 보라. 그렇게 아주 담대한 선포를 그곳에서 했지 않았습니까? 결국 믿음은 진리를 믿고 또 그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현실의 어떤 위협과 두려움이 더 이상 그들의 삶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믿음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과 정면 대결을 한 후에 사도들은 마침내 풀려나게 됐죠. 삶의 어떤 위기의 순간들을 그들은 보냈습니다. 사도들의 풀려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그 고백을 그 모두에게 들려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려난 사도들은 자신의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참으로 전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들이 붙잡힌 것으로부터 그의 동료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움 속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을 붙잡아간 그들이 또 자신들을 또 찾아와서 붙잡아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처럼 두려움에 떠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풀려난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낸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마침내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순간들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 기도할 때는 언제이십니까? 내가 언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자기의 삶 속에서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기도할 순간이야.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순간에 동료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겪은 일들을 얘기하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어요.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들에게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겪은 사건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들을 공격해 왔으니까 지쳤을 거예요. 그들은 그 위기의 순간들로 인해서 좀 내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을 의논하고 싶기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풀려나자마자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안일보다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알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단지 현재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것 이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기도하면 위안과 해결책을 얻는 것 물론 그런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러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또한 인도하실까?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기도할 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고 있는 그런 세력들, 로마의 황제와 또한 그의 그 세력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러나 사도들과 그의 동료들은 로마 황제나 유대교의 어떤 지도자들이 이 세상의 절대 통치자라고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오직 이 세상의 절대 통치자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렇게 믿었어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이렇게 다루시는가?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면서 또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우리의 자리가 결정되는 거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고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습니까? 대주제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인 그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민족 열방들을 분노하며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처하는 유대인들과 로마를 비롯한 그 지배자들 그리고 또한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될 것을 이미 다윗의 시대는 1000년 전이에요. 예수님 오신 그 1000년 전의 얘기거든요. 그 1000년 전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기도 속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통치자들인 헤롯과 빌라도의 총독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섭리를 완성시켰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건들과 그 상황들을 볼 때 그 말씀 속에서 그런 깨달음이 오니까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도들과 그의 동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섭리자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 정말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러기에 그들은 주저함 없이 핍박과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미 기도를 통해서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두려움이 있을 수 없겠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는 마지막 카드가 아니었어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일심으로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무릎을 그들은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갖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기도하라고 하는 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늘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그에게 나가는 자는 참으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들은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영 안으로 그분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그분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는 것 같다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들이마시는 거죠. 이것은 마치 호흡과 같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일을 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잖아요.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호흡 속에서도 아주 심호흡을 합니다. 자기 어떤 그런 깊은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심호흡이 우리 인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심호흡을 통해서 폐에 있는 그런 일산화탄소들을 뿜어내면서 또 내가 산소를 깊이 들이마시면서 폐의 깊은 곳까지 산소를 공급하게 되는 거잖아요. 같은 원칙으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깊이 들이마시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하루 중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하나님을 호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살아있게 돼.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최상의 분기이시면서 또 우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조차도 참 하나님 자신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직접 하나님을 호흡하고 또한 얻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기도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결국 기도의 특권은 뭡니까? 결국 강한 힘이고 영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2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이 말씀 그대로만 된다면 세상은 정말 악하구나 뭐 이렇게만 들려질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에게 올 것이 왔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 속에서 선포된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의 거역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발등상으로 밟아 세상의 임금들과 대적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결국 담대하신 그분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같은 고난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속에 28절 말씀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모든 핍박과 시련은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들은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깨달음이죠. 둘러있는 환경, 또 사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동원된 엑스트라라는 거예요. 그냥 조연들이라는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성도의 진정한 축복과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3,000명씩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또다시 5,000명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그럴 때마다 더 심하게 사도들에게 임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 속에 있던 사도들이 참으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두렵다, 고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부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들에게 고난이 주어지니까 그게 막혀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런 영적인 교훈들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고난으로 성도가 부패되는 것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소금이 그 음식을 썩는 것을 막아주듯이 죄악 속에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그것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해야 되겠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고난으로 성도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겉사람은 깨어지고 후패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자각하게 하셔서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로 사용케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세 번째로는 고난으로 인해서 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라앉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런 육체와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사모하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축복, 하나님의 상급들을 사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은 고통이 있지만 성도의 진정한 축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내 자신이 만난 어려운 사건과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질병과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능력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는 위대한 것이고 또 그 속에서 모든 사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함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도 큽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큽니다. 우리는 현재에 매여 살고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저 앞을 내다보면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수고하고 고난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의 뜻한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주신 사건 속에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속에 반드시 그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바로 사도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된 거예요. 이처럼 사도들과 성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또한 권능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사명을 그들은 깨닫게 됐잖아요. 이제 세 번째로는 29절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매맞고 그리고 곤경에 처했다가 나온 그들이 그렇게 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좀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면 끌려가서 또 매를 맞게 될 것이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여 더 큰 능력을 주셔서 정말 우리를 핍박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다 물리쳐 주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그 사건의 변화나 환경을 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없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핍박도 없게 하셔서 이렇게 이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서 정말 나 하나 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형편을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요.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또 내가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가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환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깨닫고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난 속에서 내가 물러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정면 돌파를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적극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이 처해지게 되면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어떤 농부가 농사를 아주 크게 많이 짓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근처에 또 한 농부가 이사 왔는데 그분은 가난한 농부였어요. 그래서 그 부자 농부가 그를 보니까 좀 안 됐어요. 뭐 경작지도 얼마 안 되고 소출도 얼마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그는 아침 그 식사 시간 때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여, 저 농부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꼭 만들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루에 3번씩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의 막내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 기도는 뭐하러 하세요? 그랬더니 부자 농부가 하는 말이, 아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데 왜 그러느냐? 너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자 막내가 뭐라고 그랬게요? 아버지, 하나님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 광야에 있는 그 감자 좀 갖다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굶어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고 주변 사람들이 변하길 바라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뀌길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속에 이기심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도 아니고 주님을 향한 적극적인 기도도 아니에요. 가장 적극적인 기도는 오늘 사도들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가장 적극적인 기도예요. 4번째로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얼마나 담대하고도 강력한 기도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안전병의 그 치유 사건이 결정적인 도구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진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이 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만 증거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많은 체험과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는 기적이 예수의 생명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저의 질병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저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주의 능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저에게 필요한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은사를 달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하여 필요함으로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함으로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순서예요.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빌기를 다하며 오늘 그렇게 그들이 기도했어요. 기도회가 끝나자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섰다는 거잖아요. 기도의 순간이 끝나자 그들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아주 확고하게 그들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자기에 대한 자아의식뿐 아니라 사명의식이 또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거죠. 온 교회 충만하게 된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 아니라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거 끝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그 목적이 장사 잘 되고 시험 잘 보고 뭐 성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원하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들이 입으로만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의 어떤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계심을 확인하고 또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에 성령 강림절을 마쳤고 주간을 마치면서 또 이제 내일 모레 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럴 때 그 초대교회 때 급하고 강한 바람들이 임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를 그들 모두가 경험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번 피정에 참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지적으로 머리로만 믿음 생활을 해왔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회개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것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참 새로운 믿음의 동기가 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결국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구할 때 정말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체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참 박해와 참 영적으로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절대로 굴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체험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참 이들의 기도와 같이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께로 참으로 받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